마지막 20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의가 드러나지를 못할 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의 의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던 그 말씀을 직접 받은 그 백성들, 또 유대인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출신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하여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루라, 이렇게 이 말씀 제목을 전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축된 장면입니다. 이게 함축된 장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의 눈은 이방인들의 끝자락까지 보고 계셔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항상 이렇게 봅니다. 또 이방인 출신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 또 비하적인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동등된 여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길, 이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건지시고 열매를 건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이 궤도 안에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히브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알레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멕 아임 페 차테 코프레시 쉰쉰 타브. 그래요. 히브리어 요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요 의미를 여러분들 잘 또 이렇게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한 8마디의 히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핫한. 이제 사위가 되다 장인, 장모. 이걸 이제 핫한 그런. 자, 바라크. 무릎을 꿇다. 이게 축복을 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바라크, 그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이거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주면서 결혼을 승낙해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우리 세대에서는 잘 그게,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우리 세대에는 이런 거 혹시 우리 신성도니 이렇게 받아보셨어요? 부군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탑 돋는 소리죠, 그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제바흐 희생제물인데, 동물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제물을 제바흐라 그럽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민하 소재 곡물 제물, 특별히 곡식으로 드려지는 이런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민하 그럽니다. 제바흐 민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아시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바흐 희생 제물과 민하 이것을 패하시고 그래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한 일인지 메시아가 한 일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운명이 갈려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다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지 그 말씀을 포인트로 잡으면서 구약 전체를 샅샅이 한번 훑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생명이 갈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론에서 이 두 부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저건데, 제바흐, 예물, 희생제물과 민하, 이런 모든 구약에 보이는 제사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마지막 수염 기르고 턱수염 기르고 했던 이 유대인 그룹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갑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자의 그룹, 분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령과 비스무리한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거를 분별하고, 마지막에 영혼이 지옥불에 가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을 만난 길로 가느냐, 양갈래 길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갈멜산에서 어느 쪽이 여호와인지 850대 1의 싸움에서 선택을 한 것처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그렇게 850대 1의 전쟁이 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성경만을 믿고 따라가면서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네세르, 독수리, 그 다음에 베리트, 언약, 그 다음에 카도시, 거룩한 신성한, 그 다음에 체다카, 그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가 이렇게 제바흐, 민하, 그 다음에 베리트, 카도시, 체다카, 이게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토로포션 출애굽 57717 따라합시다. 이트로, 이드로 장인이 되고, 출애굽기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믿는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사위를 만나서 듣고, 이렇게 됐던 사실을 듣고 믿고 깨닫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요.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진솔하게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방인 출신인 이드로가 믿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데, 다음번 나오죠? 출애굽기 18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떡을 먹으니라. 즉 복음을 6월절에 그 말씀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복음과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고백을 하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급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식구가 되잖아요. 한 식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출신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그룹에 합류하는 과정을 아주 농축을 시켜서 딱하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초대 교회를 이제 흘러가다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똑같죠, 이게. 그래요. 여기 모세 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되는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과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자,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코셔 음식이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코셔를 지켜야 되느냐, 즉 이방인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코셔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초대교회의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쟁들이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논쟁거리가 돼요. 여기에서 이방인이 참여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여기 식단의 교제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유대 깊이 율법 안에 있던 그 기존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들과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거냐, 이게 초대 교회의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문제거리로 대두합니다. 지금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회로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함께 형제됨을 느끼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다 글들을 쓸 때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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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언약 체결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끄떡을 안 해요. 바로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이 올무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외에는 없어요. 그분의 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걸 보여준 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요 희생제사에 참여한 무리들만 홍해를 걸렀다. 할렐루야. 그래요. 할례를 안 했던 이 애굽 백성들은 여기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장차 휴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은 올라가고 어떤 자들은 버림을 받고, 이제 이런 결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전부 이 얘기한 겁니다. 전부.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즉 하나님께서 공중에 그 백성들을 끌어올릴 그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그림에서 나와요. 자, 출애굽을 하고 50일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세 번째 날, 첫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7일 된 겁니다, 여러분. 47일.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날 밤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7일 동안 여기서 중간에 뭐 안식일 교육도 하고 만나 교육도 하고 뭐 쓴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신약 서신들 로마서 전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전체 얘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이처스냈습니다. 의롭게 된다. 자, 이것을 체다카 따라합시다. 체다카의 원조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우리 5절. 그를 이끌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보라.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체다카, 라이처스네스. 자,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축복. 자,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을 여기저기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 한 10여 년 정도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런 믿음이 형성됐다.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때는 이제 85세쯤 돼서 아직까지 뭐 이런 자녀의 흔적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늘의 뭇별 같은 그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란 말입니다. 단수. 그 단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절대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중에 이제 로마서 7장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왜 그를 믿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다카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 안에 풍덩 뛰어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골고다 사건으로 실체화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 쭉 지켜보세요. 그래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알겠지만 맨 처음에 righteousness, 이거를 justification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신칭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이.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요 단계가 justification이라, 씻어서 깨끗하게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다?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이제 오직 입으로만 다 한다는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신학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니 뭐니 2단 3단 해가지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복음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행위란 걸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이걸 믿음의 행위라. 바울 사도는 바로 그걸 믿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전부 다 그걸 바라봤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성령의 은혜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영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말하고 듣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 온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음이 여기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이 따른데 약속이 있고 다른 이익이 있고 이 샤밧을 불참하는 여러 요건들을 이 마음의 강함이 셔답 좀 카다프. 그러니까 육신의 이런 모든 걸림돌 이런 것들을 마음이 강한 마음이 야 그거 취소해. 그건 안 돼. 이거는 선약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결정을 한다. 내 마음이 결정을 하면 내 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이 알았어요 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는데 이 마음이 절제를 못해요. 할 수 없지 뭐. 그냥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훈련받은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by word,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점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내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의 삶을 계획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스케줄에. 안식일 날에는 천하 없어도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선약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약이. 여러분들 선약이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약속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약이 이미 있는데 다른 시간대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날 다른 약속하는 이거 자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이 24시간이 하나님 거라는데 왜 딴 약속을 하냐면 딴 약속을 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 다음부터 시계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런 식으로 마음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곧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적인 약속을 하고 여기 오지 마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온전히 비워놓으시라고. 그리고 이 날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잘라내세요. 여러분. 다 잘라내세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만이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정하신 어포인티드 타임 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에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거 없이 그 정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하루 정도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생각을 마세요.
6일 동안 우리가 충분히 일하게 이 모든 걸 주셨는데 단 하루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으면서 나중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이 말씀 타임에 시계를 들여다보고 설교가 기니 짧으니 이런 식의 불평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까지 오염이 되어버려요. 온전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토라 포션을 읽고 또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촉촉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그냥 겨자씨 같은 이 씨가 툭 떨어져도 그걸 땅이 환절로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와도 될까 말까 한데 반은 세상이 이렇게 있고 반은 이렇게 해놓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초보자 같으면 이해를 해요. 초보자 같으면. 그러나 온 이스라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앞으로 생명의 성령 예배 창끝 같은 선두에 서서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안고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완수하리라 할 정도로 이런 목표를 가진 교회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오려면은 초보적인 신앙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실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전히 말씀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6일 동안의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이들을 50일 동안 기초훈련을 시키면서 시내산 앞에까지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부분이 생략돼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돼서 전부 다 나중에 다 탈락을 합니다. 여기는 의롭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나니까 헷불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이 백성들에게 또 언약을 맺어야죠. 언약을 맺으러 시내산에 끌고 와서 따라합시다. 카도시 홀이란 말이에요. 거룩. 의롭게 되는 단계에서 이제는 거룩의 단계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서신을 읽고 와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전부 찾아보세요. 거룩이. 너희들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의 단계에서 신학이 전부 잘못 옆으로 세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지옥불로 인도하는 거죠. 거룩의 백성. 네. 거룩, 카리에 체다카, 거룩 2단계로 모세가 밀고 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조건을 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 조건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 이 백성들의 제안을 했더니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이구 지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이처스네스. 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자, 이후로부터 이 언약 내용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비춰질 때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맨 처음에 잘 지키지 못해도 띠뚱띠뚱 이런 어린애들처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놀부가 다리 뿜디려 들어가지고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박을 하듯이 이런 하나님이냐는 얘기야. 저는 맨 처음에 이걸 할 때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행함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장로교 교리와 얼마나 충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로 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 백성도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 말씀대로 때로는 그냥 포로로 보내고 때로는 이방 군사들을 불러서 도륙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얘기예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큰 흐름 속에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sanctification, 따라합시다. sanctification. 성화.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롭게 씻은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맺어서 거룩하게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따라합시다. 구별되었다. 세상 백성들, 모든 게 다 내 거지만은, 다 내가 창조한 거지만,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이 된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런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룹들을 만들고 그 백성들을 백성 삼단 말이에요. 제사장 삼단 말이에요. 좀 더 나가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로 대치되죠.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오늘 읽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려는 미리 이렇게 평탄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울긋불긋 울리불리 하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마치 시멘트 이렇게 바르듯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기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출애굽 6월절 이런 부분 다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십계명을 지켜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토를 놓기 시작해요. 십계명을 지켜서 프랙티스 하다 보면 거룩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이거를 체험해서 이 마음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이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7, 8년 이렇게 오면서 제 마음 안에 이 영의 몸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무조건 삶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거 외에 죽을 때까지 저항한다는 그런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생긴 힘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져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성취 우리 이사야 6장이 있었죠. 우리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요. 출애굽하면서 한 7, 800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내쫓으시면서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장차 다윗이 이때는 이제 다윗이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데 다윗 왕 계열을 통하여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시라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오늘 부분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이것도 예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예언들이죠. 전부 예언들. 이런 예언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에로 딱 박스 안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안에 이 박스 70일의 안에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받고 하여튼 하나님의 구속사가 요 70일의 안에 딱 갇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걸 어떤 교단에서는 늘리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줄이기도 하고 즉 성경에 선언하신 그 기준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 기준과 다르면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기준을 세워서 어떤 교단은 길게 늘려놓고 어떤 경우는 짧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온갖 종말론의 그런 가설들을 자꾸 올려놓으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을수록 미로에 점점 더 빠져들어요. 미로에 점점.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 딱 믿고 이것이 이거 다른 그 생각들이 이거와 틀리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를 반드시 이루시고 깨달은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를 통하여 즉 사도들을 통하여 이거를 설명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찾아가세요. 자꾸 찾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 계단이 생겨요. 이 생각하는 힘의 계단 이걸 철학이라는 거예요.
필로소피아 해가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연상력이 자꾸 돋보여져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아요.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이 말씀이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한일의 이 메시아가 한일의 가운데서 컷오프 죽임을 당할 것이면 마지막 한일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동안 드려졌던 제사와 예물이 폐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굳게 믿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 제3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마귀의 미혹에 전부 휩쓸려가요. 저는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보여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세워가면서 공적으로 책 한 권 낼 겁니다. 그래요. 지금 한 97, 8% 정도의 세대주의 관점에 그대로 환란전 휴거 같은 이런 것들 전부 쓰레기 복음들이죠.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온갖 말씀들을 끌어다가 자꾸 갖다 조립을 해요. 특히 킹 제임스 버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따라가다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놓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오신 이런 것들을 전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전부 미리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이방 지역이 그대로 흑암 가운데 있었던데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예언해놓은. 그리고 이 부분을 전부 예언해요. 자, 첫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첫 언약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바로 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자, 이것이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토라. 그래요. 근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보이는 예식 행위가 모세의 토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토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드려졌던 예법은 이에 따라 시작.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육신 정도는 왜냐하면 소나 양을 잡을 때 피가 묻잖아요. 이 몸에. 그러니까 육신 정도는 죄를 속할 수가 있는데 이 피가 못 들어가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몸에는 이 소나 양의 피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예법, 첫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들어간다.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는 아론과 레위 계열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그대로 동물의 피 이런 걸로 가지고 자기가 먼저 속죄하고 이 안에 들어갔잖니. 근데 이제는 개혁의 때까지는 얘들이 이렇게 한 걸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 원문을 보면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를 지금 이 유대인 계열에 있는 이 세대주의 계열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개혁의 때를 7000년대까지 나와가지고 주님의 초림 사역인 4000년에 있어진 초림 사역을 부인하다시피 해버려요. 입술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은 이것이 폐하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 천년왕국 때까지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때에 성전에 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가설을 세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그래요. 거기서 제가 100%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제바흐, 미나 이거를 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신약서에서 여러 부분에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이건 뭐냐, 계명을 폐했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율법을 폐하시고. 왜 폐했느냐?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완전한 제사법으로 십자가로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소, 여기는 보이는 성소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를 왜 자꾸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과 함께 적용을 안 하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책을 뒤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앞에서 수염 이렇게 해놓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도 행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 위압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한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시킬 터인데, 그들의 이런 논리를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과 이렇게 충돌하고 이기질 않으면 이 사명이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걸로 하늘에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이 대제사장으로 좀 올라가는 중이에요. 대제사장.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대속죄일날 이 성소에 들어간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좋은데 한 이틀 동안 하는데, 근데 젊은 제사장들이 졸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다니까. 졸면 안 되니까. 여기서 봐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신다. 이분이 대제사장이라.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천은 우리 주님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거였었는데 이후로는 이거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는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는 여러분들 육신의 할례, 코셔, 동물제사, 수염 기르는 것서부터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 다 간섭하잖아요. 랍비들이, 그래, 제사장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안 했다고 트집을 잡고 율법을 어겼다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법을 따라가시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모세의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지금 유대인 선생들이 말하는 게 천지가 없어졌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실문을 해요. 근데 이게 천지가 진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이렇게 강조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강조법이란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율법이 완전하게 그 모세 율법이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불완전했던 법을 완전하게 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에, 즉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짊어지실 십자가와 함께 영의 예법으로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법이 그럴 때까지는 절대 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지금 마지막 때 싸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싸움. 자, 육신의 예법. 오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도착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말씀을 받는 미시파팀 이거 보는데, 이 부분을 말씀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다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송아지 잡고 피 뿌리면서 우리가 아멘 했던 맹세를 피로써 보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그 시인하는 내용이 뭐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충돌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내가 이미 선언했어. 입으로 시인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겨나가는 얘기. 이겨나가는. 그러는 가운데서 거룩으로 이루어지고 주님도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예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걸 하도 많이 봤다 해서 이제 지겹다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가지고 이런 그거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복음은 이 안에 참은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견디. 이거를 증거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여기까지 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가 이 복음 안에 묻어 있어. 그리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빚을 안 갚으면은 그 화가 누구한테 미친다? 나에게 미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식구들과 함께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내가 애를 쓰면서 그렇게 싸워나가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충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만족하고 가면 이거 가지고 맨날 안진뱅이 신앙 이것밖에 못해요. 그때 장성한 분량이 일어서 하나님께서 툭 잡아도 어디든지 탁 내놓으면은 사막 가운데 떨어뜨려도 그냥 파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사막에 떨어졌으니 나는 먹을 게 없어 죽어. 그거는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병사는 이 복음밭에서 어딜 가든지 생명을 구원하실 소망합니다. 그래.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잠잘 것 안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책망하셨다?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전부 이방,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충돌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이에요. 저를 여기서 사업 잘하고, 이 몸 튼튼하고, 그러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반 다 헐어버리시고 왜 일로 불렀겠냐는 얘기예요. 저를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 불렀으면 당연히 그분이 월급 주고, 그분이 먹여 살리고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단지 부족한 거는 나를 훈련시키시려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적으면은 현실에서 그냥 이게 부딪힌 거예요. 현실에서. 로마서 8장 1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빛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and 이렇게 했더라고요. 율법직 the and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 율법의 마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 성경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culmination.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율법의 최고 정점이라는 꽉 들어찬 거예요. 그 최후의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했다는 이 fulfill, 완전하게 했던 이 부분이 이 단어와 부합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율법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세율법은 7, 80% 정도밖에 안 찬 불완전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완전한 율법으로 그나마 어리니까 아직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분을 통하여서는 이제는 완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요. 이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이거와 반대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걸 향하여 달려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달려가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미가 이 안에 십자가 안에서 용해되고 녹아져가지고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들이 된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되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보세요. 육신의 예법 한번 볼까요? 이 두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법을 그냥 두 돌판에 기록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이 생명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순간에 이렇게 변해. 나는 시작. 나는 너에게로 너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이 두 돌판에 있었던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순간에 영의 의미가 막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전에는 돌에 있어서 우러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판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영의 의미까지 막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육신의 예법이라고.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나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그래.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대개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보면 좀 여자들만 보이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래. 지금 교회나 어디서 신문이나 이런 게 가시거리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목사나 전도사들이 이 여자에게 넘어져가지고 아주 덕이 안 되는. 저도 그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안에 박혀있는 간음하지 말라, 이 의미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딱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기지 않으려고 내 자신의 영의 몸을 붙잡고 역사를 짓고 싸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맨 처음엔 그게 잘 안 돼요.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집사람 외에는 이성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이쁜 처녀들과 봐도 이성으로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귀한 양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제 멱살을 잡고 말씀을 옆에다 세워놓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미워하지 말라. 우리 집사람 때로 막 어떤 때 미워해. 이제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하고 충돌이 되면 미워해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 찔러요. 너 네 와이프 미워했잖아. 살인했잖아.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못 이기겠는데.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제 미워하는 창끝의 마음이 어느새 스물스물 녹아져가요. 하여튼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는. 그렇게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으로 싸우는 목회자들이 온전히 이 법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법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된다는 얘기. 된다. 나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맹세에 대한 요 계명 밖에 있는 규례라 그러는데 이거는 미시파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2000년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랍비들이 얼마나 글자를 1.1에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 벗어나면 무조건 2단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랍비들 앞에서, 선생들 앞에서 나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요. 의미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위입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점 하나 빼면 안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이렇게 바꿔서 트랜스포메이션, 즉 개혁의 때까지, 이전까지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개혁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계명이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동물 제사의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 법을 순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거를 어기게 되면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그거를 대속할 수 있는 재물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동물의 피와 이거 가지고는 양심상 이거를 탕감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지은 법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껍데기 교육을 시켜주셨고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거를 지키다가 넘어지면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은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보혈이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복음. 이전에 있었던 이 법은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적 법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어요. 어린애처럼 맨 처음엔 뒤뚱뒤뚱 넘어지지만은 장성하면서 매년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 마음 안에 습관이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걸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듯이 이런 의미를 계속 우리 연약한 부분을 비춰주면서 네가 이 부분에서는 약해. 너 여자에 약해. 너 돈에 약해. 너는 명예에 약해. 이런 식으로 성령이 조명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이끌어 가신다. 제가 7, 8년 전에 이 토라, 마음의 토라를 선정했을 때는 아주 복잡했어요, 맨 처음. 근데 이제는 웬만큼 정리되면서 웬만큼 외부에서 저를 흔드는 것 같고 제가 꿈쩍도 안 합니다. 웬만큼. 합동층 목사 10만 명이 저한테 와서 이다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성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집사람이 옆에서 치면 제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안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서워요. 안에 있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껴안으시면서 이 성령으로 지금 휘휘 지으시면서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이 쓴뿌리들이 막 드러나게 만드셔야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심령들이 와서 합류할 텐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걸 기존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흡수하고 소화하고 그냥 맹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심령으로 만들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면서 그들이 있었던 여건과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가감없이 교회에 막 뿌려집니다. 그거를 일일이 대적하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들을 연약한 심령으로 껴안고 기도하다 보면 스물스물 녹아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무리가 돼갑니다. 육신의 예법에서 생명의 변환되는 율법.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나니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죠. 율법을요. 예. 레위 계통의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세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봐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1.1도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대적을 하냐는 얘기예요. 율법의 1.1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걸 굳게 세워가지고 동물 제사도 드려야 되고 코고셔도 지켜야 되고 수염도 길러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예법으로 변했어요. 영의 예법으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진 이 계획의 때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이걸 그 말씀과 함께 편승을 해야 이제 구원의 여정에 이르러요. 새 언약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셔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첫 것은 그래요. 성막과 보이는 두 돌판 이런 세월이 지나면 흐물어지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문맥을 읽어보세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를 드리는 첫째 것 그래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고 이런 부분.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래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둘째 것을 굳게 붙잡으세요. 둘째 것을. 만일 시작.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 유다이즘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바리새파들이 이를 계속 이거를 부인하는 이런 그 논리로 싸우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폐한 제사와 예물과 이전의 모세의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뀌면서 신약서와 신서를 읽어보면 이게 전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예법과 성령의 법의 충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서 육신, 영 이렇게 바울 사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예법, 영의 예법, 이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보이는 육신의 예법을 따르는 자들이 영의 예법을 따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율법의 대표로 바울이 사울 시절에 검사로 파견됩니다.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이후로 이걸 주도했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스데반 집사같이 똑같이 핍박을 받으면서 영의 예법을 전해요. 그리고 이 이방인 시대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즉 복음의 중심 교회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나라의 본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다? 황폐해졌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그 집은 가만히 있어도 황폐해지고 막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주인이 없으면서 이놈이 주인이고 저놈이 주인이고, 그래서 국제 열강들의 밥이 돼가지고 몇백 년마다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는,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 바울 사도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면 이 눈이 가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그럼 그 복음을 누가 전달하겠어요?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충만하게 익어져가지고 그 중에 있는 몇몇 선두주자들이 이렇게 돌 갖고 덤벼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죽는 이런 얘기가 두 증인의 얘기예요. 두 증인이 돌 맞아요. 3일 반 동안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옆에서 시체가 이렇게 너부러져 있었는데 전 세계로 생중계하면서 바로 그런 얘기들이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종말시대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요기가 바로 지금 다시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칭 유대인들이,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나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백성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에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이 껍데기 이스라엘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옛 이전에 모세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이 그룹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세워놓고 종교적으로 사내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거 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거 성벽 요 옆에서 이 번제단 세워놓고 그대로 짐승 제사 드리면서 성전에서 세워지면 이거 드리겠노라 하고 전 세계 중계방송했죠. 세계 70국가를 초청해가지고. 그래. 이게 이제 곧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재현된단 말이에요. 재현. 이게 계시록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걸 따라가 예수를 믿고도 이게 아직 유효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빨려 들어간다.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유효하다 이 논리에 따라가면은 자신도 모르게끔 이 논리로 이 영의 몸이 끌려 들어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게 42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함께 위임받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마음껏 미혹을 해요. 마음껏 미혹을.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눈먼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이런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이 그런 권세를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내가 메시아야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공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이게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경랑의 이 폭풍을 속으로 이 가운데로 태풍의 눈식으로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서 무장된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 할 것 없이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얘처럼 죽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하려는데 제 피가 필요하면 사용하소서 하고 기도가 성전산 주위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요. 지금 현재 일요일 지키는 이 사람들이 이 사명 못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 마음 안에 강함이 심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불로 무장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소굴로,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돌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축적되면서 동일한 마음이라면 동일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이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원하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자기 의예요. 2000년 전에 했던 자기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라이처스네스, 하나님의 차디크, 십자가, 할렐루야. 그거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공로로 해서 동물 제사 피 흘리고 했던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랬던 얘기예요. 하나님께 원수됐던 얘기예요.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이 충돌하는 작용이 앞으로 여기서 42개월 이제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루라.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오늘 말씀 서두에서 모세와 함께 장인 이드로가 연합하는 장면을 여러분 모형으로 봤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먹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3500년을 흘러서 우리 주님이 마무리 짓는 이 단계에서 이방계 이스라엘 연합이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정치인, 어떤 외적인 요건 이거 갖고 이 원수들이 지금 연합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거듭남을 통하여서 토라로 생명의 성령의 토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 얘도 거룩하고 얘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할렐루야. 이런 이 흐름을 마지막 때 우리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죽으시고 새 언약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늘 마음 안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충돌될 때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